이 시간은 시리즈 33번째로 결박당한 땅 사방의 바람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계시록 전체의 총론장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축소된 종말 계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총론적으로 보았습니다. 여섯째 인의 개봉으로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인 일곱째 대저 심판의 두려운 계시도 보았습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요한은 새로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은 성도들에게 소망의 장입니다. 종말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계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총론한 해석에 있어서 난해장 중에 난해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 인맞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흰옷 입은 무리 등등 점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계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 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천사라는 존재와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은 인류의 종말에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킬 4대 열강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으며 네 천사는 그들 배후에서 조정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 네 바람과 네 천사들의 실제적인 활동이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에 등장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은 이들을 결박하여 활동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장차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킬 존재들인데 그 때가 이르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유브라데에 결박해 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에게 전개되는 1260일간의 사역이 마쳐졌을 때에 계시록 9장에서 계시해 주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상징적 표현의 낱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징적 표현을 해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본문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계시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시기에 이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원의 인이라면 인을 치는 기간이 설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 예수를 영접할 때에 인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이란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자로 이들의 수요에 대해 14만 4천 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속한 사람들이면은 틀림없지만은 그 중에서 뽑아낸 사람들로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는 별개의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칠정의 구별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1절로 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는 14만 4천 명의 무리에 관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다른 무리들 곧 14만 4천 명을 선발한 터전이 되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계시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0장 8절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편어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 이들과는 별도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의 계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무서운 대환란의 날이 올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 대환란 가운데 버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7장을 올바로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제대로 해석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7장이 계시대로 열려야 계시록 전체의 계시가 제대로 열리게 됩니다. 만약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육족 이스라엘로 규정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은 육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정말 계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방법이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의 해석입니다. 한편 이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로 해석해버리면 두 증인으로 종말 사역을 이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므로 성도들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종말 사역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7장에 계시된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해운 여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